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죠.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을 시키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런다 그랬죠? 은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은혜에 대해서 배웠죠. 그 은혜는 어떤 이제 단계를 거쳐서 옵니까? 맨 처음에 이제 부르셔야 되잖아요.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부르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생한 후에 이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게 칭의죠. 자, 의롭다고 인정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양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양자가 된 자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그게 성화죠. 그런데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정말 지치지 않도록 또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그리고 이제 최후로 온전히 구원이 완성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화죠. 그래서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단계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맨 처음에 부르신 다음에 이제는 중생 차례다. 중생 끝났으니까 이제는 믿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적 부르심과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는 동시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자, 그래서 이거를 시간적 순서로 생각하지 말고 논리적인 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단계로 나눈 것이지, 꼭 하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것이, 이게 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논리적인 순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죠. 그 근거가 되는 이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것들 또한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고. 자, 부르심이 맨 첫 번째로 나오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런 이제 물론 생략되긴 했지만은 이런 서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첫 단계인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부르심을 이제 한문으로 하면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이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이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있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자, 받아들여서 우리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은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그랬죠. 자,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됩니까? 부르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이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부르심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올 수 없을까요? 자,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왜 올 수 없을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올 수 없어요. 결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본성을 바꿔주셔야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께 나오게 됐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불러주셨죠. 아브라함은 우상숭배하던 사람이라니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숭배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불러주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됐죠.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예수님이 가서 불러주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낙넘어가 되게 하리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무슨 본성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자, 먼저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외적 부르심이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위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그래서 다른 말로 복음의 부르심이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외적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택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전도라는 말이 이 복음을 선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죠. 자, 무엇으로?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 그럼 복음을 어디서 선포하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에서. 이 설교가 바로 이 복음의 선포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도라는 말은 설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는 전도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물론 그것도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전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의 깊은 내용을 다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냥 우리 교회 갑시다. 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겨우 그 정도지. 이렇게 1시간씩 막 복음의 깊은 진리를 막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로. 이 선포라는 말은 권면하고 달라요. 가르침하고 달라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가르친다는 말은 디다케라고 하고, 이 전도는 뭐냐면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할 때 이 전도가 뭐라고요? 설교라고요. 설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 전도, 즉 복음 선포의 중요성을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서 전파도 무슨 뜻이냐면 설교라는 뜻이에요. 캐리그마,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 때 그 전파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의 선포. 그러니까 설교란 말이에요. 설교.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요게 아니에요. 이 수평적인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가르침은 수평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이게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선포는 어떻게 다르냐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엎드려 있는 죄인들에게 이렇게 내리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 이게 소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보조수단이에요. 보조수단. 성경 공부하고 무슨 뭐 이렇게 이건 다 보조적인 수단이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죠?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 하고 이제 구원을 갈망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겠죠. 믿으려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으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있으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참 이 논리적으로 아주 그냥 변증을 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야 우리가 전하걸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나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인데 요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음에서? 복음 선포를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선포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강단에서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좀 재밌게, 사람들 좀 이렇게 재밌게도 좀 하고, 좀 이렇게 감동적이게도 하고, 좀 귀가 솔깃한 말도 좀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좋을 텐데, 맨 딱딱한 그냥, 그런 교리를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힘들죠? 그런데, 정말 좀 딱딱하고, 좀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오늘날 교회에서 회심이 안 일어납니까? 왜 오늘날 교회에서 이 거듭나는 사람이 없죠? 그냥 종교적인 열심은 많지만 진정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동기부여 설교. 어떻게 열심히 교회를 섬길 것이냐, 어떻게 헌금을 잘 내고, 어떻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항상 뭔가 그냥 이렇게 교훈적인 설교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존재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고, 어떻게 구속을 이루셨고, 어떻게 회심하게 되고, 어떻게 거듭나게 되고, 계속해서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외적 부르심이 되려면 요소가 있는데, 첫째, 복음의 사실과 구속의 교리에 대한 제시, 그랬죠? 뭘 전해야 된다고요? 네, 복음의 사실. 그리고 구속의 교리에 대한, 이런 걸 계속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안 전하면 외적 부르심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회심하게 되는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택한 자들, 정말 준비된 자들만 좋아하지,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어때요? 죄를 막 지적하고, 인간의 의의를 깨뜨리고 막 그러니까 거부감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돌을 던져도 좋고 나 미워해도 좋다. 나는 복음을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정말 깨달았어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뭐 하여간 그런 건 백날 전에도 사람이 거듭날 수 없어요. 회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졸아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아직 귀에 안 들어오고 거부감을 막 가져도 어쩔 수 없어. 계속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에 뭐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그냥 미련하게, 그냥 고지고대로 딱딱하게
그냥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뭘 전해야 한다 그랬어요? 회개와 믿음의 초청.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회개하라. 회개하도록 촉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용서와 구원의 약속이 또 포함되어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외적 부르심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메시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복음의 사실과 구속의 교리를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의 초청이 있어야 되고, 용서와 구원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이게 외적 부르심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똑같이 복음을 들어요.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어쩌면 그렇게 반응이 다른지 몰라요. 하여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목청이 터지도록 복음을 이제 전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 깨지고 깨닫고 변화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들었어. 똑같이 들었는데 그냥 거부감만 갖지 도대체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차이일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들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택함 못 받았다 그럴 수는 없죠. 아직 안 불러주셨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내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만으로는 안 되죠. 지금 막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막 권하는 거, 이런 거 다 뭐에 속해요? 외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성령께서 내적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부르심? 내적 부르심.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종교적 열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들은 아니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믿는 사람 보세요.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죠. 나를 위한. 그런 종교심은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 믿음 좋다 그러고 아무리 뭐 열심히 있다고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해도 아직,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는 것이 회심이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요건 종교심이라니까. 요것만이라면, 그죠?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깨져버리고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깨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소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거, 그게 회심이에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부르심?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자, 내적 부르심. 자,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초청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요, 22절부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유대인이 원하는 건 뭐다? 표적. 그러니까 유대인이 원하는 거는 눈에 드러나는 표적이에요. 헬라인은 또 뭘 찾는다고요? 지혜.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이제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뭘 구해요? 표적. 아,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다. 아,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됐다. 병 고침 받았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 와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겼더니 복 받고, 뭐 병 고침 받고 하던 일이 잘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 믿음 좋다. 막 간증하고 막 그러죠. 이런 거 추구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또 뭘 찾는다고요? 지혜를 찾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복된 삶을 살고, 더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가. 자, 이런 도움을 받고자 하죠. 지혜를 찾아, 지혜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돼요? 이 강단에서 뭘 전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거리끼는 것이에요. 아니, 위로받으러 왔더니 맨 그렇게 어려운 교리만 얘기하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방인에게는 뭐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 내가 그런 충고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설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전도사님도 그러더라니까. 같이 있는 그런 설교는요, 1년에 한 몇 번 하는 거지.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사람들 싫어한다고. 하여간 장로님들이건 사역자들이건 충고를 많이 들었어요. 왜 충고를 들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해야 돼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좀 미련하게 전해야 돼요. 꾸준히 전해야 돼요. 이게 한두 번 전해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아, 그런 사람들을 죄를 지적하고 주원을 점검하게 만들고 이런 거는 1년에 한 5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래.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질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또 미련하게 보이고 하지만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내적 부르심이에요. 이게 내적 부르심. 성령을 통해서 내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그냥 찌르고 이렇게 어려운 이 내용들이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 마음에 와닿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르심 받은,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성령께서 택한 자를 중생케 하심으로 부르심에 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적 부르심은 중생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심으로 응답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유효적 부르심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적으로 불러주시면 거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유효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자, 내적 부르심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저희가 누구냐면 그 유대인들이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그냥 어찌할꼬 하니까 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세리가 가슴을 쳤던 그 정도의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큰일 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야. 이 큰 죄를 범했어요. 야, 우리가 다 멸망하게 생긴 거야. 갑자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제 두려움이 임하고요. 죄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찌할꼬 이 말은 언제 해요? 보통 너무 심각하고 이건 망연자실할 때 하죠. 세리가 가슴을 칠 때 그때예요. 그때 어찌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살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한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이 믿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그랬죠. 고린도서 2장 12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여기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뭘까요? 건강도 은혜로 주시고, 또 물질도 은혜로 주시고, 이 가정도 은혜로 주시고,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성경에서 은혜 할 때는 대부분 다 무슨 은혜? 일반 은혜,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 여러분, 그 일반 은혜에 속한 것들은 성령이 아니라도 알아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하며 살자 이런 사람 많잖아요. 병든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는요, 구원과 관계없이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지. 자꾸만 이런 거를 가지고 여기다 적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 성령께서. 이 영적인 일들은요, 영적인 이 구원의 도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몇십 년 다녀도 이 복음의 진리를 못 깨닫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못 알아들어. 도대체 그렇게 많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이 성령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목회 세미나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거듭난 사람을 가장 쉽게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 그냥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줘라. 안 들어와, 교회. 이 사람 그거 봐. 이게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진짜. 제가 김남준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예배 때마다 조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예 그냥 딱 못 박아버리더라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들리는데, 이 거듭난 영혼이겠어요? 물론 이제 피곤해서 어쩌다 조는 거 말고, 그냥 아예 안 들어오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는. 항상 조는 사람. 그래서 정말 이제 성령께서 내적으로 불러주신 사람은 귀가 열려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을 보겠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자, 뭘 준다고요? 자, 한 마음, 또 새 영,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이 거역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복박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는데 정말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아는 것이 목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목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이기심이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잘 되고자 하는 것이지, 아니면 또 의무감으로 이거지. 이런 거 다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마음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교회 몇십 년 다녀도 정말 거듭난 사람만 이런 이 근본적인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성향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주고. 자, 의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로는 할 수 있지.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 안 돼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적 부르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서 내적으로 불러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심에 응한다는 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거거든요.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내적 부르심인데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부르셔서 복음에 응답하게 하실 때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다루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응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믿음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만 실제로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실제로 믿는 사람 누가 믿어요? 내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지만 성령께서 대신 회개해 주고 대신 믿어 주지는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거 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내적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여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자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오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느 회당에 갔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을 내밀라 그랬죠. 자, 손이 지금 바싹 말라버려가지고 그냥 손이 이게 불구가 됐다 뜻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내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자, 내밀게 해주시는 분 누구예요? 고쳐줘야 되니까 주님이시죠. 그래 실제로 내미는 건 누가 내밀어야 돼요? 내가. 내 손을 내밀라 그래서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누가 내민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하셨지만 또 누가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했던 기도,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이 유명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셔야만 내가 순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할 수 있든 없든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해봐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도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열심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도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 모든 신앙의 의무들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구원받기 원하면. 그러니까 그거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뭘 깨달아요? 자기 죄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은혜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사람. 이 사람은 평생 돼야 안 돼요.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야.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보자면 고넬료 아니면 에디오피아 내시 이런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갈망하는 태도가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어디까지 와?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와. 이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구원해 준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깨어지고 자기가 죄인인 걸 더 깊이 알게 되고. 요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요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려고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은혜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회개를 해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해. 내 죄를 아뢰고 정말 세상에서 돌이키고 그렇게 하게 되려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꾸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그런 과정에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죠.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 받은 자답게 살아야죠. 우리를 왜 불렀다 그랬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 다음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라. 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는지 택하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아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어느 순간 딱 받고 시작한 그런 게 아니에요. 점점점 확인해 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은 여러분 내가 부르심 받았다는 거, 택하심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적용되죠. 그때 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를 깨닫고 통회하게 됐다든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역사하셔 나를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동기를 주시고 막 한다든지 막 그런 것이 있겠죠. 자, 그런 것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없겠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한테 지금 주관적으로 딱 적용을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고 새 생명이 생겨나고 그런데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이건 가짜지. 그래서 우리 은겸이도 아멘 아멘 하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을 단숨에 칼로 자르듯이 딱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 확인해 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과 택하시면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자, 부르심과 택하시면 굳게 하려면 계속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나와야 돼요.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받아야 확인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다 돼서 안 찾아봐서 그러는데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계속해서 더하려고 노력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걸 보고 나는 정말 과연 성령께서 구원의 은혜를 내게 적용시켜 주시는구나. 이걸 확인해 가면서 내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야.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